예,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 곤란한 그러한 상담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제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지하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기일을 택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고의를 기린다는 것이 잘못인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산소를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자, 산소를 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자, 기독교인들을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니까 특히 그 어르신이 많은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막뭐 단절을 하려고 그러고 야단을 치고 뭐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를 정면으로 못하겠다라고 맞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런 그 일. 그래서 제사 날이 되면 오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이런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얘기하자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 비난을 하는 그 경우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그 카톨릭 같은 데서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기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카톨릭으로 가는 이러한 그 예도 보았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면 이제 뭐 어떤 이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 사진을 하나 받은 겁니다. 뒤에 병풍이 있고 촛불을 켜고 앞에 음식을 뭐 그래서 뭐 이것도 무슨 이 음식이나 과일도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읽고서 불에다 태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앞에 향불을 피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제사에서. 또 제사의 그 순서는 자시라고 합니다. 자시. 그게 이제 밤 11시서부터 새벽 1시. 그래서 주로 12시에 지내는데, 이제 이때가, 그 죽은 사람의 그 저승문이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순서도 큰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다는 자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교리와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 설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사자가 손을 씻고 뭐 제수를 진설하고 뭐 배열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취신위 이렇게 합니다. 그건 지방이나 어떤 사진을 모시는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을 합니다. 그 조상의 그 영혼이 신유이라고 그러죠. 강림하셔서 음식을 드시도록 청하는 뜻이고, 제주를 위시해서 모든 참사자가 신유 앞에 선 다음은 끌어앉아서 분향을 하고, 또 잔이 차지 않게 술잔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그 첨작을 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참신이라는 게 있어요. 참신은 뭐냐면 강신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강신 그 뭐냐면 신을 영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제주의 일동이 일체 이제 일어나서 재배합니다. 두 번 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뭐 있고, 또 이제 지방마다 집안마다 그 또 다 틀려요. 또 조금씩. 그래갖고 이제 초혼이 있습니다. 초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술을 부어주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갖고 뭐 3번을 이렇게 뭐 하고, 뭐 양손으로 받들어서 주고, 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재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축문을 읽죠. 독축이라고 그래서 뭐 초원 후에 일동이 끌어앉으면 이제 축문을 막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헌 있고, 그래서 이 종헌이라는 것은 끝잔을 올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잔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반삽시 뭐 뚜껑을, 그릇 뚜껑을 열어갖고 뭐 수저를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수저 바닥이 뭐 동쪽으로 가게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다 모든 내용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젓가락을 올려놨던 반찬도 자꾸 바꿉니다. 이쪽 반찬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도 반찬도 드십시오 뭐 이러고, 밥도 올리고 국도 올리고, 뭐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갖고 밥을 뭐 3번을 약간씩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그걸 또 국에다가 말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술을 또 첨작합니다. 선작을 해갖고 여기다가 또 조금씩 뿌리고, 또 뭐 한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계문, 이제 문을 열고 뭐 기침을 3번 하고 뭐 별의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숭늉과 갱과 바꿔 올린 다음에 수저로 3번 말아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숭늉 그릇에 있는 수저를 거두고 매 그릇에 뚜껑을 닫고. 이것이 뭐냐면 실제로 어르신이 와서, 고인이 와서 밥을 먹는 걸로 해가지고 뭐 숟가락도 옮기고, 근데 이제 영혼이니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꽂고 숟가락을 옮기고 뭐 이런 모든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신이라고 해서 지방과 축문을 불에다 태웁니다. 그래 불에다 태워서 뭐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만 뭐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절상이라고 하고, 또 음복이라고 해서 이제 각자 이 술을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먹고 뭐 이래요. 그래서 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제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알 필요도 없지만은, 그리고 제사마다 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갖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순서와 절차를 이런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예절과 격식을 갖추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영혼을 불러낸다, 이것은 무속적인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이 실제로 후손들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절을 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세 번째, 신의, 강신, 뭐 참신, 신주, 사신이라는 용어가 고인을,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고인의 영혼을 숭배하는 무속적인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
그 생로병사의 기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기독교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반기독교적인 무속적인 이러한 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조상들에게 이 봉헌하는 제사적 형태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뭐 일본,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외에서는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사 형태도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죽은 조상의 제사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한테 절도 하지 못하는 못된 불효자들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또 가톨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사를 묵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번 대충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라고 하여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음식 대접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다과만 준비하고 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후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제사의 순서나 절을 하는 것, 그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배는 그 모인 후손들이 그 주체가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산소에 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에 가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평소에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그 유교 집안, 또 불신자인 그 부모님 이렇게 하면은 제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족의 제사에 불참함으로 가족의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젊었을 때까지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깨신 분이었어요. 불신자였지만은 깨신 분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대 없이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이나 친지에게 기독교가 제사잔치를 반대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절 대신에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정말로 음식을 먹으려고 돌아왔다면 무엇이든지 사다 드리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영혼이 와서 음식을 드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 절차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동남아시아 계열의 그 무속 종교적인 그러한 토속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제사 당일에 하지 말고 당일에 또 갑자기 제사를 지내려고 모였는데 탁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깨뜨리지 말고 평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있으면 이런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며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가 아 맞다 뭐 죽은 사람이 음식도 먹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죠. 그러면서 이러한 설명이 어렵다면 제사를 참가는 하되 내면적인 마음은 돌아가신 영혼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선책,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되는 것이요. 성경에 이러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병 치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에 갖고 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 왕이 숭배하는 림몬의 그 신당에서 절을 할 때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면 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내면적인 마음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죠. 5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모세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편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흙을 원했던 이유가 거기에 성경 구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차선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실 제사 드리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손님들이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내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 대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가족들이 와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이 찬성하고 그랬던 것을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